주님의 날에 이곳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신앙생활. 오늘은 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전부가 장차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는데 쉬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천국 가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생활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생활이 필요해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늘 항상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다는 이 천국 가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마치 신랑과 신부가 이 땅에서 100년 가약을 맺으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혼인잔치 집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신부 된 성도들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이 여러분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래,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미련한 5 처녀들조차도, 이 미련한 사람들조차도 꼭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는 그곳으로 우리를 들여보내달라고 했던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은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구별.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하죠. 양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염소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인된 사람은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을 하지요. 알곡은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지혜로운 5 처녀는 들어가지만 이 천국은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이 거듭거듭 당부하기를 본문 13절 마지막 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오늘 아침에 준비 찬양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죠.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천국 가는 신앙생활은 늘 깨어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이 신신당부하고 있는 이 깨어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천국 가는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에 큰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가는 신앙생활 첫 번째 말씀은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하는 신앙생활. 본문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이요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유대인의 결혼식에 비유하면서 10 처녀와 같다, 기다리는 10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 유대인의 결혼식을 설명을 하자면,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정혼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혼식.
이 정혼식은요, 우리나라의 정서로 말하면 약혼식과 같은 것인데 이게 약혼식과는 다릅니다. 이 정혼식이 뭐가 다르냐면 이 정혼은요, 그 자체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정혼식만으로도 이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 유대인의 정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정혼을 통해서 한 번 결혼하고 실제 결혼식을 통해서 또 한 번 결혼하고. 왜냐? 이 정혼이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정혼식이 깨지면 파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이혼이 됩니다. 그만큼 이 정혼식은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고 의식입니다. 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우리로 말하면 상견례를 하지요. 서로 만납니다. 그러면 서로를 보고 결혼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의사가 있으면 이제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결혼이 성사가 되는데 그러면 그 7명 정도 되는 그 증인들이 일명의 정혼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 정혼 계약서를 쓰면 신랑은 신부 측에게 결혼 지참금을 이제 선물로 주고 내가 다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러 자기의 길로 가지요. 대략 1년 정도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면 그때에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너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서로 결혼식 날짜가 신랑 측과 신부 측이 잡혀지겠죠. 자, 그러면 신랑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나팔을 불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신랑 친구들이 한팔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종교 예식을 치른 다음에 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또 어디로 가느냐? 신랑이 마련한 신랑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혼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의 풍습을 그대로 비유로 들면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처녀가 누구냐?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그냥 신부의 들러리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요 결혼식이 엉망이 됩니다. 자, 신랑이요 신부를 이제 데리러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신부의 집으로 간다고 했지요. 그러면은 신랑이 온다는 것을 이미 그쪽 신부 측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이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동네 어귀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결혼식을 낮에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이 등불을 들고 있는 신부의 친구들이 이 결혼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신랑을 여러분 등불로 비춰가지고 신부의 집까지 안내해야 되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갈 때도 이 신부의 이 10명의 처녀들이 같이 등불을 들고 길을 비춰줘야만이 됩니다. 신랑의 집에 도착해서도 결혼식이 잘 치러지도록, 왜? 밤에 치러지니까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불을 밝히면서 결혼식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에 이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신랑이 몇 시에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랑은 반드시 온다. 다 함께 신랑은 반드시 온다. 이 신랑이 늦게라도 꼭 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천국 가는 신앙생활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혼인을 위해서 그 신랑이 온다고 할 때에, 다시 말해서 재림의 예수님,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나의 신랑은, 우리의 신랑은 반드시 올 것이다. 저녁에 오실런지 밤에 오실런지 더 캄캄한 한밤중에 오실런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예수님은 꼭 오신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늘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신앙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기대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실패하고요,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감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다. 또 한번, 기대감이 없는 삶은,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여러분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그 신랑이 반드시 올 거라는 그 기대감과 그 고대감이, 그 긴장감이 나한테 과연 있는가? 없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님 지금 오시면 여러분 다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래, 오늘 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은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오실 것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영적인 기대감이 여러분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대하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 천국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기대하는 신앙생활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천국 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 가는 신앙생활은요, 준비하는 신앙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생활, 준비하는 신앙. 본문 3절과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 혹자는 왜 인생이 준비하는 과정이냐 설명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이랍니다. 빈손으로.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인생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또한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준비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준비 없이 살게 되면 먹고 사는 일에 생존의 위협이 오지요.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게 되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한 것은 자녀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불행이 되물림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삶의 종착역까지 마지막까지 무언가 생존과 성공과 삶의 보람을 위해서 부단히 준비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종착역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만 끝이 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평생 사는 거 좀 힘들게 어렵게 내가 살았다. 나 병들어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못 배우게 살았다. 여러분 그래도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난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냥 아쉬움은 있어도 그렇게 그냥 내 삶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최후의 종착역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그 본향, 아버지가 계신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한평생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도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늘 준비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도요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영혼의 삶도 불행해지고 실패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고 파악해 보면은요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 종착역에 가서 실패할 사람들이 여러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고 내가 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성도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의 진짜 종착역에 가서 여러분 불행과 실패가 올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일평생 여러분 우리가 왜 한평생이라는 말을 쓰지요?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한평생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의 한평생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보 두 번째 잠언서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육적인 삶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는 대로 창세기의 노아는요, 홍수가 임할 것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방주를 준비하며 일평생 살아갑니다. 그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도 구원시키고 그의 가족들도 구원시키고 장차 내세의 축복도 그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10처녀를 소개하면서 이 10명이 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저들의 목적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 목적이 같았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다시 말해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 천국 가는 신앙생활이 뭐냐?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신앙생활. 늘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이 오셨던 길, 가셨던 길을 내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명 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내가 왜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도 조금 준비해 놓지 말고 넉넉히 많이 여러분 준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피아노 연주회, 독주회를 가서 보면은요, 연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닌 옆에 웬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일명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이 같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옆에서 그 연주자의 연주를 도와서 악보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 피아니스트가 막 어려운 곡을, 또 빠른 곡을 치고 있는데 악보를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보가 너무 현란하기도 할 뿐더러 또 악보를 넘기는 사람이 잠깐 딴 생각하면 놓칩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멋지게 준비한 피아니스트와 준비가 덜 된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 나느냐? 그렇게 자기가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몇 마디를 다음 장을 쳐야 되는데, 이 페이지 터너가 악보를 못 넘겼을 때 그 다음 장에 그 페이지를 머릿속에 암보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그 페이지를 넘겨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는 넘돌이, 넘순이라고 하는데, 이 페이지 터너가 못 넘겼을 것을 대비해서 그 다음 장의 몇 마디를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천국 가는 신앙생활에 돌발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귀는요, 호시탐탐 돌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로 하여금은요, 난처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막 교회를 흔들어 대고, 가정을 흔들어 대고, 막 자녀들을 흔들어 대가지고 너무나 믿음 생활을 막 어렵게, 그런 돌발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속을 안 썩이던 막 자녀가 느닷없이 속을 썩인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에 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준비하는 신앙생활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 가는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신앙. 영접하는 신앙. 오늘 본문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오늘 여러분들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영접하는 신앙으로 맞아들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요, 안으로 모셔드리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안으로 모셔드리다.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였더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신랑이요, 늦게 오는데 너무 늦게 와요. 우리로 말하면 보통 한 적어도 7시, 8시 정도는 와야 되는데 신랑이 10시가 되어도 안 와. 12시가 되어도 안 와. 그러니까 기다리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처음에는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너무나 안 오니까 이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처음 앉혀서 막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 다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다 나와서 신랑을 영접해라.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졸던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눈을 뜨지요. 각자 자기가 들고 왔던 등잔을 점검하고 그 손질을 하는데, 문제는 등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영접하는데 기름이 없는, 등은 준비가 되었지만 기름이 없는 미련한 5 처녀들은 어쩔 줄 몰라서 당황을 합니다. 왜냐?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 정도 기름으로는 신부의 집까지도 못 가고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까지도 못 갑니다. 영접하는 것에 실패해버리죠. 여러분, 오늘날 이 등불이 꺼져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신랑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언제나 늘 항상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세로 준비되고 깨어있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고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의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이시냐? 영접하는 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다 예수님이 아니야. 영접하는 자의 예수님, 영접한 성도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영접한 자에게만 하늘의 복,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의 복을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혼인잔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만 영접하지 못한 5 처녀는 문이 닫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혔더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서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믿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11조를 드려 감사 예물을 드려 무슨 막 헌신과 충성을 다했어. 예배 때마다 막 나와서 눈을 비비면서 앉아 있었어. 여러분 막 그렇게 살았는데 문이 닫혔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비극이 여러분 있겠답니다. 성경은 이런 비극이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의 6번 말씀 계시록 1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주보 7번째 다 함께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열 처녀와 같은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지만 정작 진실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보냐면 믿음을 볼 것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네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느냐?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았느냐? 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느냐? 내가 이 믿음을 볼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신앙만이 천국 가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오직 하면 예수님이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문을 좀 두드리니까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가고 싶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좀 영접 좀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이나 주님이 답답하면 문을 두드렸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실의 모든 성도들 영접하는 신앙생활, 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항상 영접하는 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한 2주 전에 그 아파트에 그 화단에 정말 목련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순백색의 그 꽃망울이 얼마나 예쁜지 2주 전에. 그런데 어제 보니까는요, 꽃잎이 다 떨어지고 떨어진 꽃잎이 시커멓게 타들어 들어가는데 순간 성경의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찰나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찰나의 한순간의 인생인데, 어찌 보면 저 목련꽃보다 2주 동안 3주 동안 멋지게 피어있는 목련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짧은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천국 가는 신앙생활,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게 새기면서 늘 주님을 고대하면서 나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나의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앙생활로, 그리고 늘 준비하는 신앙생활로 주님이 내 삶에 오시도록, 내 삶의 여정에 오시도록 늘 준비하는 신앙생활로, 그리고 나의 주님이 오시면 나는 맞아들이리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내 영혼과 내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나는 항상 모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 영접하는 생활.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천국 가는 신앙생활로 너희가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지키며 이 천국 가는 신앙생활로 너희가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당부, 이 당부를 기억하면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의 승리자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